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징, 잉 하는 소리, 이 소리 들으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맞아요. 네, 치과입니다. 네. 여러분 치과 치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치과에서 들리는 그 드릴 소리는 정말 공포심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요, 치료를 받을 때 의사나 간호사가 이제 치료 과정에서 있을 어떤 상태와 아픔에 대해서 그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시릴 수 있어요. 혹은 뻐근합니다. 이런 아플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줘요. 네. 그런데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아픔을 진짜 알까? 이 느낌에 대해서 알고 얘기하는 걸까?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물론 치과 의사나 간호사 치아 관리를 아주 잘할 텐데, 그래서 치과 치료를 받지 않았을 텐데 저 의사는 신경치료를 받아보기를 했을까? 어떻게 이 느낌을 이야기하지? 그냥 교과서나 교수님에게 배운 대로 이야기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의사가 되기 전에 어렸을 때 치료를 받아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교회 집사님이 하시는 내과에 종종 간 적이 있어요. 배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어딘가 아파서 그 병원에 가면 그 박 집사님은 정말 인자한 말투로 정말 걱정되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아프셔요. 많이 힘드셨겠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겠어요. 얼마나 고생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정말 처방을 받기도 전에, 약을 먹기도 전에 이미 그냥 나은 것 같아요. 그 정도 기분이 들 정도로 정말 내 아픔을 알아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이분이 나 알아주시는구나. 진짜 그분이 내 삶을 속속들이 몰라도 그냥 그 말과 그 표정에서 느껴지는 거죠. 정말 공감해 주시고 내 아픔을 알아주는 그 느낌에 많이 위로를 받고는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감을 해주는 거, 또한 공감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해요. 물론 이론적으로 그 아픔을 알 수도 있어요. 이해력이 많아서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알 수도 있어요. 포용력이 많아가지고 공감할 수는 없지만 공감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정말 나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혹은 먼저 겪은 사람이 공감해주고 나의 고통과 그 아픔에 대해서 알아준다면 정말 많은 위로가 되겠죠. 인생의 시련을 겪을 때
그 시련 자체도 힘들지만요. 사실은 이런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요. 왜 하필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할까? 뭐 이럴 때 더 힘들죠. 심리적으로요. 정말 힘든데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나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다가 나보다 먼저 아픔을 겪거나 정말 더 힘든 사람을 만나거나 나보다 먼저 실패를 겪었지만 그 실패를 딛고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혹은 그 어려운 과정과 시련과 어떤 유혹의 과정을 먼저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그 사람이 주는 가이드,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이럴 땐 이렇게 극복하세요. 그런 말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등장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내몰려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공적으로 복음 전파를 하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자, 사순절이 시작될 때에 자주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님의 시험당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꼭 필요한 말씀이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이 단 2절 마가복음에 나와요. 간략하게 나오죠.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어떻게 이기셨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다른 복음을 참고한다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죠. 뭐 3가지 시험이라든지 그 3가지 시험의 종류, 3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다른 복음서를 보면 물론 참고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마가복음을 선택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외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들짐승과 함께 있을 정도로 궁핍하고 위험하고 가난하고 혼자 외롭게 그 과정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을까요? 구체적인 3가지의 시험과 그 방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내몰리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거를 마가는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환경은요, 안 좋았어요. 가난했습니다. 외로웠어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험당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은 겨우 들짐승뿐이었어요. 그 들짐승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요소의 하나일 뿐이었죠. 광야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환경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정말 척박한 곳이 광야거든요. 편하게 호의호식하는 곳이 아닌 곳입니다. 외적인 환경은 분명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처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떠했을까요? 영적으로는 사탄의 어떤 시험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천사의 수정을 받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았던 거죠. 자, 사탄은 대적자예요. 반대로 하는 놈입니다. 무엇과 대적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럼 무엇을 대적했을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 시험에 오기 직전 세례 받으시는 때
예수님께 세례를 주실 때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대적을 했겠죠. 방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사탄 대적자가 나왔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대적자는 반대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너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외로운 존재지.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아. 너는 혼자야. 너를 누구도 기뻐하지 않아. 너만 보면 그냥 속상해. 뭐 이렇게 대적자가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며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하십니다. 천사는요, 하늘에서 보낸 자가 천사예요. 그냥 단순히 착한 사람이 천사가 아니고요. 그런데 하늘에서 보낸 그 천사,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그에게 온 천사, 여러 가지 섬길 게 있겠지만 뭐 집을 주고 먹을 것을 대령하고 멋진 옷을 입히고 뭐 직업을 주고 뭐 이런 기적을 이루면서 섬겨준 것이 아니라 들짐승과 함께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외적인 물질적인 것은 아무도 없었던 게 당연하잖아요. 천사가 섬긴 것은요, 영적으로 섬겼다는 것인데 그들이 전해준 메시지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광야에 오기 전에 들었던 그 말씀, 사랑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 바로 그거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그 메시지 하나 붙잡고 40일을 견디며 그 시험을 통과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원래 신이었다는 거죠. 신은 아픔을 겪을 수 없습니다. 겪으면 안 되죠. 그러면 신이 아니거든요. 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신이 아니잖아요. 신은 고통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신은 완벽해야 돼요. 신이니까요. 신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픔을 겪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처럼 잠깐 뿅 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신 거죠. 그렇지 않다면 성탄절이 필요가 없었겠지요. 성탄절이 있다는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사람이 겪는 그 성장 과정의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앉고 일어서고 걷다가 넘어지고 아프고 울고 그 과정을 예수님이 성장하시면서 다 겪으셨다는 거죠. 배 아프기도 하고 외로움을 겪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요. 그래서 이 사순절의 의미가 진짜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시고 그 괴로운 과정을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이 시험은요, 앞으로 있을 모든 사역과 모든 사역의 결정판, 십자가의 과정을 승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상태는 그야말로 요즘 말하는 스타트업 아주 초기의 단계예요. 사업자 등록증 내고, 허가 받고, 이제 오픈하는 그 정도. 근데 그 정도 예수님께서 이제 벤처기업의 상태일 뿐인데 지금이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공과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들어서 존경하고 예수님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나온 이 배경은 이제 막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어떤 성과도 내기 전에 상태잖아요. 철저하게 나와 같은 인간이셨고 아직 단지 누가 알아줬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의 딸이 있어요.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인데요. 최근에 이혼했죠. 그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혼 소송을 하면서 그 아들을 이부진 사장이 친권을 갖고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 아빠는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녀를 면접할 수 있는 교섭권을 갖게 됐어요. 딱 그 토요일 몇 시간만 아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만나는 그 시간에 밖에 나와서 아들하고 뭘 먹었냐면 라면을 먹었대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일반인들이 얼마나 라면을 좋아하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랬다는 거죠. 재벌집에서 태어나서 재벌집에서 평생 좋은 것만 먹다가 일반 사람 아빠랑 외출해가지고 라면이라는 걸 9살에 처음 먹어본 그 아들의 소감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 사람이고 저쪽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현대가의 재벌 2세인 정몽준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서울시장 후보에 나와가지고 토론할 때요. 버스비 70원이라고 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기본 요금이 얼마입니까? 상대방이 물어보니까 요즘 다 카드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한 70원 하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진짜 서민에 대해서 모른다 라고 하며 문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다 기사 있는 차 타고 다니니까요. 일반인 우리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사는 사람들, 날 때부터 아버지, 할아버지가 재벌이었고 쭉 그렇게 재벌의 자녀로 살아온 사람들은 우리의 고생과 시험과 좌절을 전혀 알 수 없어요. 요즘 경제가 힘들고 취업하기 힘들고 학교 공부하기 힘들다. 그들은 전혀 알 수 없어요. 혹시 그들이 입에 바른 말로 그런 말을 한다고 해도 공감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힘들죠. 얼마나 힘들어요. 군대 가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힘들고 밥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얼마나 힘듭니까? 라고 그들은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야기한다 한들 전혀 공감할 수 없죠. 그들은 이런 고통과 아픔과 시험과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번의 사업 그리고 150억 혹시 누구 이야기인지 아세요?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야나두의 대표 김민철 대표가 그동안 실패한 사업과 잃은 돈의 액수입니다. 신문, 노점상, 도시락, 카페 등등등 24개의 사업에 150억을 쏟아 부었는데 줄줄이 말아먹고 실패를 했었대요. 무너질 때마다 일으킨 건 이 한마디래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 말. 그동안 수없이 거듭된 실패를 그는 실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이야 성공한 대표라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가 강연한 것이 세바시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김미경 TV 유튜브에서 목요일 날 밤 9시 30분인가 또 초청돼서 하기도 합니다. 그도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이유죠. 그의 스토리를 알고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또한 용기가 납니다.
유명한 김미경 대표님, 지금은 아주 유명하고 비싸고 탁월한 강사지만 그분이 처음 강사할 때요, 10,000원 받고 강의를 시작했대요. 그 강의를 시작을 해서 잘하니까 또 불러주고 또 연구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면서 점점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고 실력을 키워간 거죠. SNS에 책도 쓰고 유명한 강사이신 임원수 소장님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강의료 받고 강의를 시작하고 덜덜덜 떨면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점점 그가 발전하고 영역을 넓히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된 거지요. 브랜든 버처드가 쓴 백만장자 메신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소소해 보이는 메시지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이들 중 시작할 때부터 유명하고 부자였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 이들도 시작할 때는 당신과 마찬가지로 평범했다. 그러면서 시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요, 진실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어요. 우리와 똑같이요. 그리고 그 인간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와 같이 고통당하시고 시험도 당하셨고 유혹도 당하셨고 또한 위기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야, 나도 시험 당했어. 야, 나도 고통 당했어. 야, 나도 어려움 당했어. 야, 나도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시험과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아픔을 겪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하고 감당이나 하겠어요. 그래, 힘들지, 아프지, 배고프지, 외롭지.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 것 같잖아. 그래, 나도 알아. 너의 아픔을 알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 수 있어. 말씀만 의지해. 너와 함께 할게. 나도 많이 아프고 힘들었어. 그때 내가 힘이 된 게 뭔지 알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낸 힘이 된 거죠. 오늘 말씀이 나오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그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이길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이 시험과 광야를 이겨내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인생의 광야를 계시다면 야, 나도, 야, 너도 라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도 사랑받았어. 너도 사랑받기를 바래. 나도 구원받았어. 너도 구원받기를 바래. 나도 시험을 이겨냈어. 너도 예수님과 함께 시험을 이겨내길 바래. 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어. 너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길 바래. 이렇게요. 예수님처럼 외적으로는 광야이지만
내적으로는 천국의 삶을 살고 외적으로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천사의 수종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혼자인 것 같고 나만 겪는 아픔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겪으셨으며 예수님께서 이미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도 고통당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고 너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아무리 나 혼자인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의 아픔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니 내가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승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너를 사랑해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위로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축복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또한 온라인으로 시청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넉넉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진리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